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았던 이유는 버가모 교회에 두 개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얼굴이었고, 또 하나의 얼굴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는 도시를 잠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에게해 쪽에 있는 구릉지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노마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각종 신의 신전과 사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박람회를 여는 도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이 신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각종 신을 의무적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서 술의 신이 있었고 또 뱀의 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의 성의 생활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문란했었던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한복판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그 교회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교회는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바가 누구일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당시 버가모 교회 명성 높은 감독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화형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 때문에 화형당하는 그 모습을 그 바로 앞에서 목격한 이 성도들, 이 교인들의 심령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음은 자기 차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까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부여잡았습니다. 자신들도 자신의 지도자를 따라서 순교할 각오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곳 버가모 교회.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다른 신들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통속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니골라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니골라이톤이라는 단어의 뜻은 백성들을 정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어 이름인 발람도 동일하게 백성들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헬라식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한 통속 같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겠거든요. 전력도 전력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번 전투에서만 하나님을 잠깐 빌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투에서만 이스라엘 편 들어주지 아니하고 우리 모압의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던 발람을 꼬여내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을 축복하고 모압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신탁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행히도 이 발람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꼬셔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거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 행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집단 행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과 엉겨붙은 영적인 행음이었던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그곳에 연병이 돌아서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 어두워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함께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현실이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면 이래야 한다, 내가 술의 신과 뱀의 신과 엉겨 붙어 살아도 예수 이름 버리지 아니하면 된다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상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예수 이름 붙들고 살면 그것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를 자기 일평생 사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점집이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무당 아주머니가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그 문 밖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저 무당 아주머니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저 무당 아주머니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항상 듣는 사람들 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승에서도 복을 받고 저승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눈이 커지더니 정말 예수 이름이 신통합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복 받습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기를 다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점집이 문을 닫지 않더랍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무슨 일인가 그 점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점집 문을 열고 빼꼼히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하, 아플싸, 그 앞에 신당을 차려놓고 온갖 잡신의 상들이 다 있는데 신당 한가운데 번쩍번쩍한 십자가가 딱 하고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신통하다 하였으니 예수 이름을 믿긴 믿는데 다른 신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버가모 교회처럼 황제를 섬기거나 뱀신을 섬기거나 또는 술신을 섬겨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신 벨리알입니다. 만몬의 신이 오늘날의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팝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화해합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돈에 매여 살고 돈에 충성하다가 예수 이름 붙들고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때깔나게 살고 싶고 죽어서도 천당 가고 싶어서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우상들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전율이 왔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당신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믿어도 대충 믿을랍니다. 요즘에 자기 것 다 버리고 예수만 붙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이름 버리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것과 함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이 항선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책망은 예수만 섬기고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부류는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만 붙드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붙들되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무리만 두고 회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두를 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검으로 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지만은 회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디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순전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들까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똑같이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침묵하였습니다. 자기의 신앙만 순수하게 지키면 되었지 싸움하며 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자기와 함께 고백했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행음하며 영혼을 더럽히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침묵합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도, 교회가 썩어가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도 이 착하기만 한 성도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리 위에서 난간의 길에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 여인이 곧 자기 생을 포기하겠구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후에 벌어질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각나서 눈 딱 감고 지나쳐 버립니다. 다리를 다 건너갔을 때쯤에 뒤에서 아니나 다를까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걸음을 더 빨리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전락,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혼까지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쓴 전락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총망받았었던 성공한 변호사였었던 그 남자, 법적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그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는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락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점점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주었던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성 밖 어둠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께서 일터에서 돌아오시면은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놀다가도 아버지 오시는 소리 들면 막 달려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마 주십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은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은 아버지 마음속에는 다른 아들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아들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 아들들이 곁길로 가지 않았을까? 어디서 힘든 일 겪고 있지 않을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그 아이는 왜 오지 않았을까? 집 나가서 오랫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들이 생각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 곁길로 빠진 딸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 아픔을 보고도 성도들의 탈선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쓰러져 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 있는 예배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너와 함께 눈물 흘리며 나에게 고백하던 나의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그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얼굴의 교회였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그런 교인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버리지 않았지만 세상을 벗삼아 우상을 벗삼아 그 영혼까지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버가모 교회를 꿈꾸시며 소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풍요로움과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